80년 생명이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생을 경험했거나 이제 중생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회개라는 요소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타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타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다른 기타 여러 종교들은 그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인 연합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명령이나 계명이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도를 터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여타 종교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야. 그죠?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 가치를 두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고소득,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일부 아주 극소수는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또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수준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을 또 얻는 게 또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계속 평수를 늘려가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걸 고난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보름달이 뜰 때 기다렸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옛날 조선시대의 사람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온통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것들은 정말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율법을 대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해주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차적인 것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부차적인 그 얻어지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2009년도에 영국에 그 인본주의 협회 또 혹은 뭐 다르게 말하면 인도주의 협회라는 그 기관이 무신론 단체가 있었는데 찰스 다윈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찰스 다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시내버스 광고에다가 이런 광고를 게재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거기를 후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영국의 시내버스에 다 그걸 광고를 게재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 쪽에서 뭐 얼마 없는 그 이제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뭐라고 됐냐면 10편 14편 1절 말씀을 놓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던져요. 제가 볼 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심어준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일명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거나 정말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도를 닦는 것에 또 어떤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전적으로 다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시체이기 때문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외부에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죽음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무예요, 전무. 제로예요. 그러니까 도킨스가 그 표면적으로만 봤지만 일면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분명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고 또 적용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리는 이유는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또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듯이 회개도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짓되고 헛된 회개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그 구별된 그 내용을,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회개는 뭐냐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종으로서의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라고 하지만 그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종으로서의 회개, 자녀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아직은 종인 상태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주인은 그냥 그래 착하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실수를 하거나 주인이 명한 것들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새어머니가 이제 계모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의 나이인데 그 새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힘들게 하면 또 집을 나가실까봐 항상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정말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면서 어머니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남들 친구들은 막 땡깡도 부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가서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나 이거 사줘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대요. 왜? 엄마가 도망가실까 봐. 그 새로 오신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또 도망가시게 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자녀의 참된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부모를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응석도 부릴 때가 있어요. 저 이거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종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종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자녀에게는 아버지예요. 때로는 응석도 부릴 수 있어요.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도 마치 이런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참아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두려움으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버지를 대면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녀에게는? 여러분들 진짜 부모에게서 버림받는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장가 어머니? 아빠가 널 버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시온이 아빠 시온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자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언제든 내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런 심한 탕자의 짓을 했어도 아버지는 받아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이 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복음적 회개라고도 불리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를 깊이 깨닫고 그 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그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희연 자매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회개의 대상이 먼저 희연 자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희연 자매에 대한 회개의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회개를 해요? 다윗이 누구한테 회개했어요? 바세바한테 찾아갔습니까? 우리아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한 사람이다. 라는 그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았던 죄악을 토설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그 근원인 또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그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신약성의 삭개오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거나 과도하게 징수한 것이 있다면 4배, 5배를 갚겠습니다. 회개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그 보상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삶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죄인들,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는 그 심판을 받아 합당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 그 다음 단계의 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은 이 죄의 무서움을 알기 시작하고 그 죄에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죄인 된 상태, 내가 이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시대의 그 복음 전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개혁 신학 내에서도 퍼져 있는 그 내용들인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를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 자기의 죄의 비참한 상태, 자기의 그 죄의 심판받아 마땅할 상태, 그 절망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설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다음 단계.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탄원했던 죄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 열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열망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자, 여기 오늘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하나님을 자비를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풍성함과 용서하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죄 용서와 자비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삭개오처럼.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 죄인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믿음 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연애할 때 온통 아내의 생각에 아내의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를 보든 뭐 이 극장을 밥을 먹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삶이 정말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에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뚜렷한 가장 마지막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새로운 성향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지키고자 그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자녀들처럼 신자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내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생겨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